자, 욥기서 1장 1절 한번 봅니다. 욥기서 1장 1절. 자, 욥기서는 760면 되겠습니다. 760면 한번 펼쳐 보시고요. 자, 760면 가겠습니다. 자,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갑자기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다 어디 갔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영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우리는 오직 주의 성전에 남아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욥기서는 특이합니다.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적었는데 이렇게 길게 42장 동안 한 사람에 대해서 논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 논쟁을 한 것은 욥기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길게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욥이 42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의인이 받는 고난 그리고 끝까지 인내한 고난과 인내의 대명사인데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어쨌든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과해야 됩니다. 욥의 고난, 욥기서를 통과하지 못하면 뭡니까? 욥기서의 욥의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 욥기서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평생 믿었는데 내가 평생 11조 생활 잘했는데 왜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야? 왜 나에게 질병이 있는 거야? 왜 내가 일찍 천국을 가야 돼?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특히 그런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으나 고난받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시려고 욥기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를 1장부터 42장까지 잘 읽어가면서 욥기서를 잘 통과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욥기서 많은 장은 안 나가고 1장, 2장 정도를 가다가 그냥 몇 구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만은 욥기서를 바라보면서 야, 여기에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구나. 근데 우리가 예배 이렇게 드리면요 늘 생각나는 게 예배가 너무 짧다. 왜 목사님 저렇게 설교를 짧게 하지? 왜 1시간 만에 마치지? 2시간, 3시간 했으면 좋은데 왜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은 예배가 없는 거야? 매일 있으면 좋겠다. 왜 부흥회는 2-3달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야? 매주 하면 안 되나? 매주 하고 싶은데 저는 하고 싶은데 제가 늘 눈치를 보는 게 썬데이 모닝 크리스찬들에게 저는 사실 늘 눈치를 봐요. 괜히 우리 열심히 하다가 주일에 한 번만 나오는 사람들이 시험 받을까 봐. 그분들이 많은 갈등을 하거든요. 내가 이 교회를 나가야 되나? 왜 조 목사는 자꾸 이렇게 새벽에 나오라 그러는 거야? 왜 수요일 저녁에 왜 나오라는 거야? 그걸 대화해 보니까 굉장히 갈등을 한대 사실요. 왜 방언을 하라는 거야? 난 죽어도 방언 못 하는데 내가 이 방언하는 교회에 나와야 돼? 이 갈등이 있어서 내가 그분들이 이렇게 상담한 거 생각하면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 설교는 절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좀 안전빵으로 할렐루야.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나 매주일 막 부흥회 하고 싶고요. 우리 한솔동에 있을 때 1,000번째 한다고 새벽에도 모이지만 저녁 9시에도 모이고 계속 모여서 1년 반 되니까 1,000번째 되더라고요. 주일날은 여러 번 모였으니까. 그리고 1,000번째 딱 마치니까 종교부지를 사게 되고 돈도 없는데 사게 됐으니까 기적이죠. 돈이 있는데 샀으면 기적이 아닌데 돈도 없는데 종교부지를 사게 되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누구 돈을 빌려서 샀다가 갑자기 갚지를 못하고 연체적으로 갚게 돼서 여기에 건축하게 됐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있는데 샀으면 기적이 아닌데 없는데 샀으니까 기적이죠. 예배드리면 이런 기적들이 있구나.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깊은 세계를 들어가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깊은 말씀에 내가 오늘 귀 기울이게 하시고, 저 말씀이 나를 통과하게 하시고, 저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 욥에 대한 칭찬 4가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나, 왜 이 연단을 받게 되었나 하니까 보니까 1절 보면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번이 뭐냐면 온전했다. 히브리어를 봅니다. 탐이라고 적혀있어요. 탐. 히브리어 탐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했다, 흠이 하나도 없었다, 완전했다, 경건한 것으로 극치를 이룬 사람입니다. 아무나 이 연단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런 연단을 마귀가 주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온전한 사람에게만 주는 연단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 탐. 그 다음에 정직했다. 야샤르 적혀 있네요. 야샤르. 야샤르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 스트레이트하다. 곧다. 곧은 사람이다. 이것은 정직하다는 것은 아주 곧은 사람이다. 작은 것에도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곧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의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야샤르라고 하는 뜻은 의롭다 하는 뜻, 정직하다는 게 의롭다는 뜻으로서, 의롭다는 게 제일 많이 쓰는 히브리어 짜다크거든요. 이 짜다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많이 쓰는데 이 야샤르는 짜다크와 비슷한 단어로서 의롭다 그런 뜻이에요. 의인이다, 곧다, 곧으니까 의인이다. 그 다음에 경외하다. 세 번째 욥은요, 경외하는 자입니다. 욥은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경외, 야레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야레는 뭐냐면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 때도 죽은 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렵다. 두렵다는 것은 무섭다라는 뜻이 아니라 경외스럽다. 존경한다. 존경하는 것으로 두려운 것이지 그분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존경함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주일 저녁인 예배 우리가 바쁜데 또 지방의 식구들 찾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려 나왔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욥은 어떠냐?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자다. 야레.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를 맞이하고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경외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외,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났다. 악에서 떠났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사르메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완전히 돌아선 사람이다. 악에서 떠났다는 것이 180도 돌아서서 걷고 있는 사람이다. 악하고는 완전히 멀리 떨어진 사람이다. 악 근처에도 가지 않는 사람이다.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완전히 돌이킨 사람이다. 돌아선 사람이다. 이 4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그 다음에 뭐 7딸 셋, 뭐 아들 7, 딸 셋,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이렇게 뭐 굉장한 부자고요. 그 당시 재산은 동물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그러니까 3절 끝부분에서는 동방 사람 중에 최고로 훌륭한 자예요. 웬만한 사람에게 이런 연단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마귀가 징그럽게 지가 선택합니다. 딱 봐가지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다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시는데 말이에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라도 죄졌을까 봐, 혹시라도 농담했을까 봐, 혹시라도 뭐 포도주라도 한잔 했을까 봐 성결하게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요. 야, 자기의 식구 숫자대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읽을 때마다 내가 욥이 내 경쟁자인데 욥보다 내가 더 번제를 많이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욥도 이렇게 번제를 드렸는데 내 식구들 이름별로 더 번제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얘네들 때문에 욕먹지 않았을까? 욕되게 했을까? 욥의 행위가 항상 변함없이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이걸 보면요, 굉장한 의인입니다. 부유하고 형통한 사람, 없는 것이 없이 다 갖춰진 사람. 저는 목사로서 목자 입장에 선 분들 중에서 저는 조그만 개척교회지만은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 하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제가 어떤 모임에 이렇게 나가는데 그 모임에는 여의도의 이영훈 목사님, 그리고 요즘 갑자기 커져가지고 굉장히 어깨에 힘 빡 주고 있는 소에덴인데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님, 그다음에 부천에 몇천 명 모이는 그 부천의 순복음교회 목사님,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제가 제일 조그만 개척교회고 다른 분들은 다 10,000명, 20,000명 되는 그런 분들 옆에서 저는 끽소리 못하고 가만 앉아 있고 회비만 내고 오는 건데, 근데 그분들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그분들 마음속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저분은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칠까? 이제 소왕성 목사님은 자기가 돈을 제일 많이 내니까 항상 큰 소리 쳐. 형님, 이영훈 형님, 그럼 왜 또 그러셔? 이영훈 목사님 왜 또 그러셔? 이번에 그 여의도에서 1억 내세요, 1억 내세요. 저번에도 저 대통령 모시고 아침 예배, 조찬 예배 드리는데 소왕성 목사님 설교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3억 내고 여의도에서는 1억 내고, 이러니까 그 순서대로 제일 많이 낸 사람 설교, 그 다음 낸 사람 축도, 그 다음 낸 사람 광고, 이렇게 그 사람들 성경 구절 읽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돈이 좋긴 좋다. 몇 억씩 팡팡 내니까 그냥 대통령 앞에서 설교하니까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얘기 막, 그때 대통령도 있었지만은 윤석열 씨도 있고 이재명 씨도 있고 다 있거든. 옆에 쫙 앉았거든. 다 뒤에 앉혀놓고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들이 주여. 또 이렇게 조찬기도 하잖아요.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얘기지만 조영기 목사님 여기 앉아 있죠. 대통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조영기 목사 일어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대통령 오잖아. 대통령 와가지고 조영기 목사 오셨습니까? 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자기가 목사밖에 안 되면서 무슨 대통령한테 저렇게 하시는가. 그런데도 그만큼 힘이 있는가 봐. 아멘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탄의 참소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연단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사탄의 공격 목표, 욥기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흠집을 내고 싶은데 웬만한 조물애기들에게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탄도 꼭대기에 사탄이 있고 그 밑에 마귀가 있고 마귀의 쫄개들이 귀신이 있는데 귀신들의 행동대장들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병을 주는 건 귀신이고, 사탄이가 위에서 지시하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고, 우리들이 직접 역사에 시험을 주고 하는 건 귀신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이 사탄이가 지금 보면 사탄이에요. 마귀 귀신이 아니라고. 6절에 보면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마귀의 대장 사탄이가 온 거예요. 이 마귀에 대해서 사탄은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루시퍼가 타락해가 사탄이 됐는데 사탄이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제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나는 쟤를 한번 시험 주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나는 딴에는 안 믿어도 쟤는 내가 믿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으면 좋았는데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하나님도 자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 공격하는 거야. 뭐요? 그렇게 자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름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네 가지를 다 갖춘 자 봤어? 세 가지 갖춘 자 봤지? 두 가지 갖춘 자 봤지? 아까 네 가지 다 갖춘 자 봤어? 없잖아. 그래서 욥은 내가 제일 사랑하거든. 1번, 자, 네 가지. 1번 온전하고, 2번 정직하고, 3번 하나님 두려워하고, 4번 악에서 떠난 자. 세 가지, 두 가지는 세상에 많아. 네 가지는 없어. 네 가지 다 갖춘 자는 없다 하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하고 있어. 아이고 무시라. 하나님 저 자랑하지 마시옵소서. 욥을 사탄을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욥의 단계로 오늘 저와 같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진짜 무서워가지고 아멘들 안 하시네. 이렇게 쫄았어 오늘. 정말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거야. 이거 볼 때 그래? 나도 욕심이 나더라고. 그래, 그렇게 자랑하신다면 나도 네 가지 한번 다 갖춰봐야지. 그러니까 사탄이가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다 갖춰졌으니까 번제할 동물이 있으니까 번제하지. 번제할 동물이 없는데 어떻게 번제하겠습니까? 동물을 태워서 바쳐야 되는데 돈이 있으니까 잔치하고 쟤네들 예배하지 뭐 그러면서 아들 딸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지. 그러면서 10절에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0절에 그러고 11절에 이제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자, 1번의 시험이 뭐냐 하면요, 잘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예요. 근데 소유물을 치소서 했는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요, 그의 몸에 암을 걸리게 하소서는 아닙니다. 먼저 소유물을 치소서예요. 근데 12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1번에 허락하신 게 뭐냐면 소유물을 네 손에 맡기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손을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대로 몸을 치시는 것. 근데 그래서 이제 사탄이가 물러가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 먹으며 포도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었으며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아니 이거 말하고 있는 동안에 금방 또 한 사람이 또 와서 말하는 거. 하나님이 불이 하늘에 떨어져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었으며 주인께 아뢰었나이다. 아까는 칼로 종들을 다 죽였나이다. 지금은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또 말하고 있는 동안에 17절 보면 이게 막 연단이 있는데 막 숨 쉴 겨를 없이 온다는 거예요. 연단이 11절에 그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 겹쳐서 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 세 무리를 갑자기 나타난 낙타에게 달려도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었으며 하는데 18절 보시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연단이 한꺼번에 우리 가정에 오는데요. 한 사람이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을 포도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다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패여 있으므로 주인께 아뢰라. 점점 하더니 나중에는 그 자녀들 청년들 위에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욥이 그냥 알몸으로 왔는데 그 유명한 말을 우리가 외우는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지 거두시니도 여호와신데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범죄하지 아니고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니까 2장에 가가지고 다시 사탄이 그들 앞에 서가지고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내가 이 땅을 두루도나 여기저기 다녀 또 왔나이다.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또 자랑하는 거예요. 1번 그와 같이 온전하고 2번 정직하고 3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4번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그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까 두 번째 큰 연단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그러나 이제 손을 펴서 5절에 보니까 그의 뼈와 살을 치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단은 몸을 치시면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아니 그 자녀를 치고 그의 물질을 치고 그의 종들을 다 죽이고 낙타를 다 죽이고 양을 다 가져갔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욕하겠습니까? 본인의 몸을 치소서. 본인의 몸을 치는 게 마지막 연단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뭐냐면 몸을 치라. 그 몸을 네 손에 맡긴다. 그런데 세 번째 생명은 못 건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생명까지 건드려라가 있고 의인이 받는 연단은 나중에 자기 몸을 쳐도 생명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죄로 인한 연단은 생명을 마귀가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세를 마귀에게 주셔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도적은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킬 권세가 있다. 도적은 와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킬 권세가 있고 예수님은 와가지고 목자로 와가지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양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줄 자격이 있고 마귀는 생명을 가져갈 자격이 있고 마귀는 우리를 귀신이 돼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자격이 있고 마귀는 그런 자격이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하고 우리가 의인으로 만약에 욥이 이 네 가지의 원리를 지키지 않는 의인이 아니었었으면 마귀가 와가지고 죄가 많은데 이렇게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1번 소유물, 자녀를 포함한 모든 소유물, 2번 자기 몸뚱아리, 3번 자기 생명, 이 셋 다를 하나님이 허락해 버리는 거예요. 왜? 죄는 원래 의인이 아니고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거니까 나는 관여하지 않아. 죄는 죄가 많기 때문에 제 모든 소유물과 나중에 몸과 그의 생명까지 다 너에게 고난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연단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기쁘고 고쳐지고 장수할지어다. 결국은 욥이 42장에서 더 큰 복을 받지 않습니까? 2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2장 6절이 그래서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그의 몸뚱아리를 맡겨 병 줄 수 있어.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오시고 이 성경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할 때 공부를 잘 해놓으면요 나에게 굉장한 유익이 되고 내가 어떤 질병을 만났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유익한 교과서가 되고요. 또 내 자손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욥처럼 의인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질병이 와도 우리 자녀의 생명은 해하지 못합니다. 생명 가까이는 와. 생명은 의인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겠다는 거야. 죄인의 생명은 니네들이 주관해. 욥의 생명은 하나님 거야. 그래서 니네들이 욥을 잠깐 무슨 피부암을 줄 수도 있어. 막 그냥 기와장으로 벅벅 끓듯이 가려운 그런 암덩어리를 줄 수도 있지만은 그 생명은 못 건드려. 야,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욥은요 그렇게 부유하고 형통하고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잘 되고 많이 소유하고 그러면 그런 칭찬을 받기 어려운데 욥이 소유가 많은데도 칭찬을 받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자기의 몸뚱아리가 기어장으로 벅벅 긁을 정도로 아파오는 그런 마지막 자기 몸을 치는 연단까지 통과하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욥이 많은 걸 소유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연단까지 갔거든. 여러분 마지막 연단까지 간 사람은 없잖아요. 기어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을 정도로 피부암 걸린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욥은 그렇게까지 갔는데 사탄이는 끝까지 참소해가지고 욥을 흠집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분명히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까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욥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느슨해지는 사람도 봤고, 또 엄청난 시험이 있으면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봤고. 근데 욥은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엔 자녀들까지 싹 쓸어갔습니다. 자녀들의 숫자를 보니까 욥기서 1장 2절에서 아들 7, 딸 3입니다. 아들 하나가 죽은 게 아니에요. 아들 7, 딸 3을 다 죽였어요. 싹 쓸어갔습니다. 그런데 욥의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욥기서의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 욥기서 1장 21절 끝부분에 보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영어로 하면 좀 더 심플한데 The Lord gave and the Lord has taken away. 그다음에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그러니까 The Lord gave and the Lord has taken away.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테이크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복받을지어다.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도나이 나탄 바도나이 라카흐 에히셴 아도나이 메보라흐. 히브리어는 굉장히 강하게 발음한다 그랬습니다. 아도나이 나탄 바도나이 라카흐 예히셴 아도나이 메보라흐. 그러면서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찬송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얻는 것, 잃은 것들이 반복해가지고 계속 좀 잃는 것 같다가 또 없어지고 또 사기당하고, 좀 더 건강했다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고 말이에요. 잃었다가 뺏기기도 하고, 그럴 때 기뻐했다가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욥의 고백은요,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백. 근데 이 고백을 사탄이가 듣고 사탄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또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라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대체 욥은 어떤 인간인가? 이 고백, 그러니까 욥기서 1장 21절 말이에요. 여기서 1장 21절 후반부, 이 고백이 사탄이를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금방 외우잖아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 가지고 42장까지 통과합니다. 할렐루야. 주어는 하나님이더라고. 주어는 내가 아니더라고. 저번에 설교했지만 바울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뭐 이스라엘인이요, 내가 뭐 랍비 중에 랍비야, 나는 뭐 가말리엘 목사,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 하나님의 주어로 바뀐단 말이에요. 요셉이 깨지지 않을 때는 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좋은 꿈을 꾸고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생각하면서 37장에서는 형들이여 내가 꿈을 꾸오니 하늘에서 뭐 나에게 뭐 절을 하더이다, 별들이 절을 하더이다. 자기가 무슨 대장이 된 것처럼 하다가 22년 연단 받고 애굽 땅에 가서 39살이 된 다음에 형들이 내 앞에 있을 때 요셉의 고백은 주어가 확 바뀌어가지고 내가 여기 애굽 땅에 온 것은 내가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형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형들을 사랑하셔서 형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는 연단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형들이 나에게 용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당신을 용서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자아가 싹 죽어졌어요. 나라는 주어가 오늘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욥이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냥 하나님에게 찬송만 드리면 돼. 아니, 세상에 아들 하나가 죽은 것도 아니고 자녀가 10이 죽었는데 세상 말로 하면 이게 미쳤나? 미쳤나? 이 미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 하나만 죽어도 막 난리를 치는 세상에 말이에요. 네? 얼마나 욥이 훌륭했던지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니까요, 칭찬하는 사람 시리즈가 나오는데 에스겔 14장 14절을 보니까 비록 너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선상에서 의인들의 칭찬하는 데 서 있고요.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얼마나 욥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내를 보였든지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0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너희가 봤지. 얼마나 인내의 왕, 인내의 최고자 욥. 너 욥처럼 인내할 수 있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은 사탄이를 당황케 할 정도로 결국은 사탄이가 물러가고 오늘 기도응답 받을지어다. 결국 욥은 42장에서 자기 응답을 받아냅니다. 네.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욥의 이름이 아야부에서 한다. 아야부. 욥은 아야부인데 그것은 뭐냐면 적이 되다, 미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의 이 이름이 미워하다, 적이 되다, 이런 말은 뭐냐면 누구의 적이 되냐? 사탄이가 미워하고 사탄이의 적이 되기 때문에 욥입니다. 욥. 욥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적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미움이 되어진 게 욥의 이름. 타고난 이름이 누군가의 적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미움이 되어져야 돼.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는 애굽 사람들의 적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의 말 순종하고 애굽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바알신에 가서 절하니까 절하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니까 예배 안 하고 그냥 마귀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았을 때는 그 애굽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때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언제 애굽 사람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러고 애굽 사람들의 적이 됐냐 하니까 예배 드리겠다고 광야로 나온 순간부터 적이 되는 거예요. 자, 마귀의 종으로 살 때는 절대 시험이 없습니다. 잘 놔뒀다가 우리가 미신을 믿거나 무당 굿하거나 하는 사람들 보면은 무당이 말이죠, 무당의 신이 들리잖아. 그러면 뭐 과거에 어떤 무당 보니까 뭐 200억을 벌었다 그래요. 무당 굿해가지고. 특히 국회의원의 높은 사람들이 또 선거철이 되면 그렇게 구슬한다. 근데 구슬하는데 보통 1억, 2억을 주고 구슬합니다. 예? 뭐 교회할 때 헌금 얼마나 내는지 모르지만은 1억, 2억 내고 구슬하는 거예요. 그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옛날에 전도하다가 얼마 벌었냐면 자기가 무당하면서 200억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주여 200억만 주옵소서. 근데 그런 사람이 일찍 죽잖아요. 그러니까 무당하는 동안에 잘했는데 근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딸이 정신병자 되고 그랬다고. 근데 나중에 예수 믿게 되는데 다 날려버리고 뭐 도박해서 날려버리고 주식해서 다 날려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무당 구태서 한 거죠. 감사검을 드리죠. 목사님 다 날리고 죄로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왜 예수 믿게 될 때 꼭 예수 믿게 되는 사람 빈털터리로 예수 믿냐? 돈 있는 애들은 다 저기 가 있고 주여. 그러다 보니까 써먹을 대로 써먹고 마귀가 나중에 40대 50대 무당하는 자, 굿하는 자들을 일찍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 40년 50년 사는 동안 자기 말에 순종하게 만들고 귀신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점치는 사람의 미래를 보게 하고 다 그런 다음에 미래를 보는 게 아니죠. 이렇게 네가 대통령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은 했지만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욥의 이름은 미움받는다는 뜻이에요. 적이 된다는, 누구의? 사탄의 미움받는 사람이 욥이에요. 욥은 태어날 때부터 미움받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살지 않습니까? 미움받고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에 죄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없는 세상에 들어가면 우리가 미움받을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지옥 갈 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가 욕합니다. 그러면 그 욕을 들으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죠. 왜 예수님을 욕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 때 얼마나 정치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정치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예수님이 헤롯을 향해 피켓 들고 데모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예수님 핍박할 때 예수님은 그 핍박하는 그 종류를 보면서 그 종류별로 자기가 다 못을 자기 몸에 치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왜 저 사람이 내 단점을 봤지?
사실 의인들은요, 상대방의 단점을 못 보는 특징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의인들은 내 단점을 보지 않습니다. 내 단점을 보는 자들은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죄를 졌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죄를 져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스캔들을 잘 모릅니다. 그게 무슨 쾌락일까? 무슨 쾌감이 있을까?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죠? 네. 남의 돈을 훔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안 훔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훔쳐본 사람이 훔쳐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돈을 훔치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욕하고 막 댓글을 통해서 욕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발이 저린 거예요. 근데 막 의인을 욕한다는 것은 내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욕먹어요. 그러면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욕먹었던 그 죄악들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내 죄도 없어지고 네 죄도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가, 저는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쭉 보면서 그 시대마다 기독교인들이 칭찬받는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1970년대까지는 이 자동차 번호판, 플레이트라 그러는데 플레이트 번호가 달랐습니다. 네. 레버런이라고 그래가지고 존경하는 REV 하고 점을 찍었는데 REV, 레버런 하면 존경받는 해가지고 플레이트가 있는데 대사처럼 영사처럼 딱지를 못 끊었던 시대. 미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였어요. 어느 시대부터 목사들이 거짓말을 더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그게 없어졌어. 근데 제가 미국 갔을 때는 그게 없어진 때 가가지고 그래도 좋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경찰들이 이렇게 목사를 존경해 주는 거. 제가 다운타운 가는데 다운타운 어느 교인 집에 내가 신방을 가야 되는 좀 급해가지고 15인승 밴에 한 차를 꽉 채웠어요, 교인들. 그리고 신방을 막 하고 있는데 애따 모르게 다 빨간불 탁 바뀌는 순간 샥! 평소에 하던 대로 샥! 갑자기 돼서 옹왕 야, 어디서 봤는지 쏜사같이 달려옵니다. 아주 못됐습니다. 그래서 Turn your car on the right side. Please stop your car. 딱 오더니 Can I see your driver's license? 그런 거예요. I'm sorry about it. I'm pastor. I have to visit the sick. The sick이 이제 환자라는 뜻이거든. I have to visit the sick. 탁 때려오더니 Thank you, you can go. 딱 그런 거예요. 내가 패스터라니까 담임 목사라니까 Sorry, go. 그런 거예요. 인사 정중하게 하더니 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난 딱지 띄면 무조건 나 패스터다 그러는 거지. 제가 재판정에 2번 갔다니까 티켓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2번 다 이겼어요. 가가지고 내가 딱 일어나고 흑인들 뒤에 주로 티켓은요 흑인하고 멕시칸만 뛰지 백인들은 안 띱니다. 그 백인들이 이 흑인하고 멕시칸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전부 티켓 뜬 애들이 전부 보면 막 문신 있고 이러면 티켓 띄고 하지. 나 혼자만 한국 사람이야 이러고. 근데 뭐 엄청나게 빨리 지나갑니다. 딱 불렀다가 이름 없으면 무조건 그냥 I sentence go to the jail 막 도장 막 찍는 거야 이 판사가. 근데 이제 쿠안 수누 나왔어. 쿠안 수누 하는데 stop, I'm here. 딱 이러면서 I'm here 딱 보는 거. 내가 쫙 영어로 얘기했죠. 잘 하면서 Cause I'm pastor. You are pastor? Yeah, I'm pastor. What church? I'm Korean church. 딱 듣더니 You can go home 그러더라고. 야, You can go home 그러니까 거기 흑인들이 저거들은 다 그냥 막 센턴스 맞고 있거든. 근데 나는 그냥 집에 탁 짝지르면서 딱 나갔지 내가. 그랬더니 흑인들이 저놈 훌륭한 놈이다 그랬나 봐. 야, 이 재판관이요. 그 내가 여기 대전 재판관에 돈 떼먹고 공사 안 하는 사람 고소해가지고 대전 지방법원에 딱 가가지고 난 그 생각해가지고 이길 줄 알았다. 야, 목사 편 안 들어주고 돈 떼먹고 도망한 사람 보고 무죄래. 미국 시람 You are not guilty. You are not guilty. 너는 죄 없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침을 탁 뱉고 나오면서 다시는 내가 한국에서 재판 걸지 아니라 네, 한국은 재판하는 데가 아니구나. 무조건 지는 거구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줬어요. 지고 나서
얼마나 억울하든지. 그래서 나는 판사는 싫어하고 변호사는 좋아하게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그날 만난 변호사가 또 아는 사람이, 집사님 여기 와 있어요. 저쪽 편 변호하러 왔대. 집사님 얼마 먹고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돈 떼어먹고 도망가는 사람 편을 들고 있어? 당신 교회 집사인 거 내가 알아?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그때 부흥에 참석하고 나서 목사님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어요. 목사님 유튜브 보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변호하면 돼? 잘못된 사람? 막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하더니 또 법정에 가서 거짓말 하더라고, 변호사가.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오직 한 변호사, 안변 외에는 나는 믿지 않는다. 근데 사탄이가 말이야, 사탄이가 시험을 주는데 욥의 친구들도 그러니까 욥기서 2장에 가가지고 욥기서 2장에 가가지고 13절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이 친구들이 놀랐는지, 욥기서 2장 13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다가 말이에요.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7일 동안 함께 금식하고 있으면서 그 고통을 함께 했으니 얼마나 이 욥의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랬을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예수님이 죄 없이 그 당대의 고난을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세상의 죄를 짊어져야 되는 고난이 의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인한 고난이 아니라 현재 세상이 너무나 죄인이 많아져. 지금 교회들이 많이 숫자가 줄어들었어. 선교사로 안 나가려고 해. 죄인들이 의인보다 많아진 이 땅을 밟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갖다 계속 매일같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엊그제는 유엔에서 회의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전 세계 뭐 프랑스어, 그다음에 영어, 중국어 해가지고 5개인가 6개 나라 언어만 공용어로 쓸 수 있는데, 지금 요즘 설문조사를 다 각국에 해보니까 제일 많이 쓰이는 언어가 영어 다음에 코리안이래.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아니, 코리안이 뭔데 중국말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중국말에 가가지고 워샤마 못 알아듣는데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얘네들이 한국말을 다 알아들어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어를 영어 다음에 공용어로 쓰자 지금 엊그제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이건 말이에요, 여러분 캄보디아 가가지고 영어 못하고 한국말로 하면 다 알아들어요. 큰일 났어. BTS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게 큰일 났어. 이게 뭐냐 하면요, 복음 전하라는 거야 이제는. 네. 응? 인도네시아 말 못해도 이제 광 목사님 인도네시아 가시면 우리 따라가가지고 한마디도 인도네시아 못해도 한국말로 막 한글 가르치면 줄 서야 한국말로 배우려고 지금 공용어 됐다니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근데 일본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일본어는 공용어가 안 됐어요 아직. 니혼지 됐을까? 응? 그 공용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한국말이 공용어가 되니까 일본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한국말을 전 세계 사람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복음이더라고, 복음. 복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광 목사님 인도네시아 갔으면 우리가 2달이든 3달이든 거기서 그 학교 할 거 아니야. 학교에서 먹으면서 한국말, 인도네시아 말 못해도 괜찮아. 인도네시아 말은 그냥 한 2개만 알면 돼. 식당 어디냐, 화장실 어디냐 2개만 알면 되고 딴 거는 알 필요가 없어. 그냥 먹고 싸우는 것만 하면 되니까. 먹고 싸는 거 왜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대신에 한국어로 그냥 안녕하세요, 한국어 공부합시다. 이건 가고요, 나고요 이러면요 걔들이 막 공부합니다. 이젠 복음 전할 기회가 왔습니다. 아랍권에 가서도요 한국말로 하니까 다 알아듣더라는 거야. 큰일 났어 지금. 자, 한국의 축복입니다. 네. 한국은 의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또 선지자들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기쁘고 참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하고 나를 위해서 얘기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복 있는 자들이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간증자가 되실지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전도자가 되실지어다.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욥이 그런 고난 안 받았으면 수천 년 동안 읽어오는 성경의 주인공이 왜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게 로마서 8장 17절에 그 유명한 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될지어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탄의 종입니까? 사탄의 적입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탄의 종으로 계속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사탄의 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사탄에는 주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을 찾아와 가지고 다 털어갈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왜? 사탄의 적이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였다가 광야에 가서 애굽의 적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탄이가 돈을 주고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은 권세에 미치게 만들고 인기를 좋아하는 사람 인기를 끌게 만들면서 예배 생활 못하게 하고 기도 생활 못하게 하면서 점점 노예로 만들어 가다가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저들의 목표 아닙니까?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승리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사탄의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구상에서 끝까지 히틀러 같은 사람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유태인을 멸족시키려고 하는 과정들이 지나갔지만 왜냐하니까 유태인 그러면 이상하게 강렬한 적대감을 갖게 된 거예요. 미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 세계적으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도 저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북한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만들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더 증거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단합되게 만들고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